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기 충만한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 모두를 더욱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만 넘쳐남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성경 속 이미지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아무런 결핍도 불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충만함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위협도 위험도 불안함도 근심도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양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신의 복지와 운명을, 생명을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맹수로부터 안전하고 해충과 벌레로부터 자유할 때만 양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찍이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면서 재래적인 방식으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축업을, 농업을 전공하고 실제로 목장을 경영해요. 30마리의 양을 자기가 모은 돈으로 구입합니다. 그 양들에게, 양의 귀에다가 이것은 나의 양이야 라고 흠집을 냅니다. 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을 돌봅니다. 양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이들이 목마른가 배고픈가?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괴로움을 겪는가? 이들의 안위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가? 그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인데요,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목자가 시편 23편을 보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교회 서점에도 있습니다. 이때 꼭 한 권 구입하셔서 곁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양을 기른다는 것은 그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양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은 수분을, 물을 직접 마시기도 하지만 이른 아침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로부터 공급받는데, 그 시간에 양들을 깨워 그 이른 아침에 싱그러운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또 그 척박한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땅을 일구고 물을 대고, 밤에는 또 어떠할까요? 해녀나 이들의 양들의 뒤척거림을 들으면 목자는 바로 일어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단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도 양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백성들의 목자라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이유는 참으로 절묘합니다. 양도 양 나름대로, 목자도 목자 나름대로,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과 마음의 생각과 행위와 혀의 말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양들을 살피는 목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양 곁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곁에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는 한 양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 자태가 아름답고 튼실하고 새끼를 잘 낳고 양털은 무성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양은 아주 나쁜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있는 그 풍요로운 목장을 두고도 그 울타리 넘어 이웃하고 있는 목자가 그 목장을 잘 돌보지 않아서 땅은 황폐하고 양들은 비실거리는데 그 울타리 경계를 배회하며 그 너머에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견눈질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잘 돌보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울타리를 배회하며 건너편 척박한 땅들을 바라보더라 이것입니다. 어느 날 목자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로 인해서 참으로 아까운 사랑스러운 양이지만 이 양들로 인해서 그 목장 안에 있는 다른 양들이, 어린 양들이 잘못된 습관을 배우더라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저 너머에 있는 자기의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사꾼이 양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는 사꾼이 운영하는 목장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주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 튼실한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금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를 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푸른 초장을 버려두고 저 너머에 있는 메마른 땅,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땅, 그러나 가보면 사망과 죽음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지팡이는 길을 잃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의 막대기는, 투봉과도 같은 이 우람한 막대기는 맹수가 달려들 때 그 맹수를 향해서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 그 맹수를 처단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다, 내 삶에 과연 주님의 은총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은 자기의 주인 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안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에서 딸랑거리는 그 방울 소리를 들어야 안식하고 잠도 자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주님을 따르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이외에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다른 목초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